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떠나실 때의 모습, 그 모습을 성경엔 빠짐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떼어놓으시고 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령 받지 못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다시 말해 미완성됐다는 얘기. 그런 제자들을 떼어놓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1년이나 2년이나 더 머무르면서 더 성장한 후에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상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면, 자기의 삶이 끝나면 지체 없이 떠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이나 육신적으로야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한마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왜 믿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예수만 믿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라. 이 관계를 올바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유일한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버지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 거지. 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아들이 있어요. 그 목적은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그래야 아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나?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이다. 그렇게 보아야 성경을 올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귀가 마르고도 닳도록 들었습니까? 성경은 66권이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권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시작과 끝. 그래서 나는 알파고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심었으면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 그래야 눈이 뜬 사람이, 그래야 귀가 열린 사람이. 근데 오랫동안 속아왔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그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어떻게 영생이 시작이 어떻게 마무리 끝나는지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건,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이후의 사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올바로 아는 거예요. 다만 왜 나눠져 있느냐?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에서 공존해야 되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완성시키시나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중심에다가 뭘 닫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걸 엘이라고 그러지. 엘, 거룩하다, 엘이다. 그 우리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천사도 그랬잖아요. 미카엘, 가브리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올바로 잘 내가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완성됐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아버지 집에서 왔으니까 저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아버지 집에서 오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안 왔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이고, 완성됐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겠죠.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을 때 쫓겨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을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죽으면 너는 목사니까, 너는 장로니까, 너는 무슨 신학자니까, 넌 천국 갔다.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지. 홀리는 거지. 그러잖아요. 소천했다. 뭐 환송 예배한다. 뭐 별 저기를 다 쓰잖아요. 속지 말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다른 종교사에 뭐 별의별 다 하잖아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적인 것만 믿어라. 아무나 믿나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거짓말하고 별소리 다 해도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가 보이시잖아요. 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교묘하게 거짓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교회 나오면 성령 받은 사람이다. 거의 다 그래요. 장로들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뭐 권사도 그러고. 우린 다 성령 받은 사람. 왜? 그렇게 세뇌됐거든요. 목사들이 계속 세뇌한 거예요. 너희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게 돼서 교회 나온 거다.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너희를 위해서 처소라고 그러니까 뭐 천막이라니까 오막집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 다 마련되어 있는데, 아버지 집 마련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 있을 지정한다는 얘기. 그럼 성경에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집의 저택은 뭘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어.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빠진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늘에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곱째 날 쉬신다. 창조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 완성됐다. 그러니까 안식이라죠. 안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안식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다시 다른 말 표현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자. 세상에서의 6일 동안에 6천년 동안에 창조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7천년은 안식세계란 말이에요.
그 세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계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집은 네모 반듯하게 왕국이에요. 왕국.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이라고 해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그 정사각형인데 그 정사각형을 한쪽 모서리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우리가 12,000 스타디온 하면 우리 그 도량형으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스타디온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똑같이 길이, 넓이,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킬로미터. 현재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는 그렇게 돼. 2,400km. 그러니까 넓이로 따지면 평방미터라고 그러죠. 그럼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의 그 위치로 지정을 하면 우리가 알죠, 대략. 남쪽에 플로리다, 그 마이애미 있는 거기서부터 북쪽 캐나다, 몬트리올이 있는 데까지. 그게 남북이에요. 그 길이가 2,400km. 그리고 동서로는 미국이니까 동쪽엔 워싱턴 DC. 그리고 서쪽은 어디까지냐? 서쪽은 콜로라도. 우리 덴버 알잖아요. 콜로라도 덴버. 그 럭키 산맥이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그게 정사각형으로 딱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환상이 아니에요. 육신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미국이냐? 그 미국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 사이즈를 지금 설명할 때 제가 이런 사이즈다 설명하는 거고, 그것이 정확하게 유럽에 앉을는지 아니면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거기에 내려앉을는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앉을는지 아니면 동양에 앉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 위치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다만 6대 주 안에 이 정도 사이즈의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동산. 하나님의 정원. 첫사람 아담이 들어갔다 쫓겨난 곳.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세상에서 완성시켜서 인도하는 인도자. 다시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만이 그 아버지의 정원에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던 그곳에 길을, 그 예수 이름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창조의 그림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지. 그래서 세상에서 성령 받아 완성될 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그 뜻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러 왔다. 그게 나의 음식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잖아요. 거룩의 완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느냐?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내 죄가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질 때만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창조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a living soul,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었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렸을 때 모르지만 성장하다 보면 사춘기 되고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일 다 생기잖아요. 남이 거 탈취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사춘기가 되면 간음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만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나.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다 묻혔잖아요. 근데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를 다 물과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 아들로서의 내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천둥 지진이라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묻혀있는 노아 8식구를 살려냈다. 끌어올렸다 그러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럼 남은 사람은 뭐냐? 구약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때 다 부활했어.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이후에는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주님이 가신 이후에 뭐 죽은 사람 천국 갔다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 그럼 어디 있느냐? 다 무덤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다 무덤에 있어 지금. 누구만 부활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 부활하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됐을 때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나팔에. 그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려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주님 호령과 함께 뭐라고 호령합니까? 보여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호령이야.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 공중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이름이 흰 돌 위에 기록됐다고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흰 돌을 줄 테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내 이름이 따로 있어. 그럼 받은 자 외에는 몰라. 육신적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내가 난 자녀, 아내, 남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나서를 부르시던 주님의 호령, 그 소리와 함께 나사로야 각자 이름이 다 불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몸에서 이미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 그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살아서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호련히 순식간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 그 뭐만 남는? 부활체만 남는 거예요. 영생체, 부활체. 그 부활체를 몸, 혼, 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흙이에요, 여러분.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과학이나 철학에서 이걸 나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어 있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다면 육신을 신뢰하지 않지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보여지지 않을 때 세상에서 좋은 집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뭐 좋은 차도 필요하고 높은 지위도 필요한 것이 그게 보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환경에서 패배하지 말고
성령 받아 완성돼서 승리하는 복된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